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복음인지 갈라디아서에서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48년에서 49년경에 기록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55년과 56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 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구별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거기서 한 개 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도 믿고 착하고 선하게도 살고 할례도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아 그게 맞구나 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따르게 돼요. 그렇게 따르게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줘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즉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빼거나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줘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름을 쫙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거예요.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가짜야. 가짜인데 이런 말씀 전하는 거 너희들 믿을 수 있니? 가짜잖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은 배운 게 아니었구나. 사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들 어디 미국 어디 가서 무슨 뭐를 받았다라고 하면 진짜 진리의 말씀 다 아는 줄 알죠? 그럼 똑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틀려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 이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도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멀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요. 눈이 멀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택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오늘 이제 읽은 구절이죠.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만 전했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준 것. 이 사실만 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추가한 거예요. 복음에서 다른 걸 추가했다고요. 그러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계속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누구를 넣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복음을 듣게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교회를 잘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오셔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다른 복음을 전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게 된 동기를 1장 끝에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이어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다른 거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그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오셔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즉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실 일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말해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도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님을, 그러면 성령 오지 않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신약만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예를 들어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의롭다임을 받은 것, 즉 구원받은 거, 이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구약 교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 하늘의 무뼈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즉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즉 이것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께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이제 미리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 훗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그렇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서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요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다. 즉,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음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 그것을 이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정해주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줬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한 거, 언약한 거. 그때 어떻게 언약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언약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말씀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를 범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가는 여자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들으니까 마음으로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뭐라고요? 이미 간음했다고요. 죄범했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 죄를 안 범하고 살 수가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우리는 그렇게 늘 죄를 범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향하게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뭐가 율법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 있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늘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과 2절만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종과 다름이 없다. 즉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잣집 대감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껴 쓸 수 있도록 그가 어느 정도 자라야만 그 유산을 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건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는 종과 다름이 없다. 즉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런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지만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라는 가정교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가정교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임을 그것을 계속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십자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지만 아직은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기 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죠.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책망하시며 이제 또다시 설명을 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또다시 설명하는데 사라와 하갈을 인용하여 율법으로 돌아가면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해요. 잉태하지 못하는 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원래 부인 사라가 있었고요. 또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아, 사라는 그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 하갈을 보내서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녀를 주지 않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하갈은 남편이 있는 자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사라가 아직
약속하신 이삭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있는 자는 뭐예요?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의 종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과 잠자리 하더니 바로 난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남편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보다 아직 잉태하지 못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복음으로는 하늘의 묵별처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어지는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이 난 종이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사라가 난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난 하갈이 이스마엘이 12살이나 더 어떻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 어린애를 복음을 상징하는 이삭을 어린애죠 아직.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핍박했어요. 그거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원래 있던 그 율법으로 자꾸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쫓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었어. 그래서 율법을 따르면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알았지? 그러면 그렇지만 복음인 그 이삭은 어떻게 됐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았잖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면, 누룩에 들어간 걸 따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들을 것은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풀어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르게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이스마엘과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8일 만에 딱 되면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아요. 이 얘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8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8째 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째 날에 되면 아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째 날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8째 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메고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냥 겉으로만 육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고요. 아직 율법 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율법 안에서
지금 너희들이 갇혀서 이렇게 생활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대속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느냐는 거죠.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린다고요. 그런 상태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요. 육적인 할례, 뭐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한다는 거,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알려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말라, 변형시키지 말라, 다듬지 말라, 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누룩을 넣어 전하는 거 듣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거. 이거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이 하실 일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성령이 오신 사람은요, 육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7절만 이렇게 딱 인용해서 하나님께 심은 그대로 거두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심읍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께 심는다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율법을 따르느냐, 이거에 따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썩을 것을 거둬요. 즉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왜 율법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그들은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거기서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저기를 가르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과 똑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자예요. 근데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중요하더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고 이단들이 이렇게 전하자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것 따르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정해 주는 거예요.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하갈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 어느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정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50년, 60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구분하는 분들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